아까 그 누가복음 13장이었어요. 어, 13장에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라사대 저 여호와께 이르다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 다음에 33절은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 이게 되죠. 시간 카운트가 인간 세계의 카운트가 달라요. 인간 카운트는 태어날 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1살, 2살, 3살. 그런데 예수님의 카운트 시간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도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예수님 카운트는 방향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위해서 1, 2, 3로 마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 둘, 셋. 인간은 태어난 것부터 카운트해서 모든 시간에는 내가 태어났어, 여기 존재한다, 여기 있다를 강조하는 식의 자기 기억 속에 있는 시간, 나이라 나이. 그런 나이를 토대로 해서 살아가는 반면에 주님은 빨리 돌아가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걸 오히려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야 완전함이 되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완전해야 된다는 말은 모든 인간 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이미 죽었다는 그 사실이 예수님이 죽을 때 일거에 전부 다 확연하게 다 폭로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활용해요. 죽은 자기 때문에 다루어지는 겁니다. 죽은 자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방향을 태어날 때부터 태어났음을 자랑스럽게 이쪽에서 카운트되는 시간보다 저런 인간은 안 죽고 아주 살아있어. 즉 빨리 죽지라고 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겠죠. 그게 마태복음 21장 31절에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1장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하늘나라가 뒤쪽에 있죠. 뒤쪽에.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첫째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돼요. 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먼저 왜 언급을 하시느냐 하면은 바로 인간들의 그 가치 설정이 자기가 존재하는 것이 가치 설정의 기준이 되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될 자가 죽는 것부터 가치 설정이 카운트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라고 해당되는 자가 누구냐? 세리와 창기와 강도 도둑들이에요. 강도들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기정사실화 시켰어. 모든 인간이 죽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시킨 그 내용, 그 담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그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어떤 그 과학자가 성령 받았다. 과학자인데 성령 받을 리가 별로 없지. 하여튼 과학자가 성령 받았다 하게 되면 이것은 뭐냐? 과학 자기의 행위 자체가 얘가 이것이 죽어 마땅함을 이야기하면서 왜 죽어 마땅한 걸 알기 위해서 과학 작업을 하는 자여야 한다. 그래야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어 마땅함을 자기 일로 통해서 그걸 파악해내는 사람. 그것이 직업이 얼마나 다양하든 상관없어요. 어부가 되든 농부가 되든 뭘 하든 경제를 보거나 관계없어요. 뭘 하든 간에 이 일이 결코 나의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생명 주지 못하고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내가 왜 꼭 죽어야 될 지금 죽어도 마땅한 인간인 것을 드러내는 그 업무로 주께서 주신 거예요. 물론 그 땅 주기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그들의 기존의 자기 존재가 마땅히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근거로 한 입장에서는 예수의 말씀을 그런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같은 인간말을 사용하는데 그 인간의 모든 말 속에는 인간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시키는데 그걸 반대로 죽어 마땅함으로 내용을 채워서 대화를 하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단어가 먹히지 않는 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그 삶 속에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들이 예수님을 추방시키려 하죠.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게 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세리와 창기들은 뭐냐면 주위 사람에서 아이고 제발 니 빨리 안 죽냐 라고 아주 약을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종교가 뭡니까 이렇게 받은 묻잖아요. 그 뭐 사람들 나 종교가 없습니다. 네. 옛날에 한번 교회 다녔는데 시세가 아들입니다 하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종교를 버린 적이 없어요. 그 종교가 뭐냐, 자신의 과거를 믿습니다. 이 종교에서 벗어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과거를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자기 추억을 믿어요. 믿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악착같이 힘들어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아온 과거가 너무 아까웠어. 그게 너무 아까웠어요. 그 이태그 산다고 얼마나 용을 썼습니까? 낑낑거리면서. 15층을 벽을 끼워 올랐는데 지금 떨어져 보면 15층이 완전히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불쌍해서 못 살아요. 그게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쌍해서 못 살아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이 아까워서라도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악착같이 다음에 12층 하나 더 올라가고 13층 더 올라가는데 중년 갈수록 더 세지시 어렵죠. 이 자기를 믿는 그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날에 내 모든 문제들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젠 그랬듯이 여기에 머물러 하는 것 같이 나는 지난날을 믿었는데 Yesterday my troubles 지난날은 모든 문제들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I believe in yesterday 나는 지난날을 믿었는데 suddenly 갑자기 I am not helpman I used to be 나는 예전에 반도 안 되는 그런 쫄장부 같은 느낌 들었다. There's a shadow hanging over me 내 머리 위에 그림자가 드리웠고 yesterday come suddenly 지난날에 갑자기 떠올랐어. Why she had to go 왜 그녀는 갑자기 떠나야 했던가. 말도 없이 I don't know 모르겠어. 그녀가 왜 말을 해주지 않았어. 내가 먼저 잘못했어. I said something wrong. Now is long for yesterday. 이제 지난날이 그리워져. 이제 지난날이 계속 그리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종교가 있어요. 지난날 yesterday 인간 지난날 그것만 믿어요. 교회 다녔어요? 아니죠. 지난날 다니는 교회죠. 청성했던 젊을 때 청성해서 성간에 봉사하고 주락에 봉사했던 그 지난날이죠. 청년회 하면서 그 서로 죽자 사자 새벽부터 밤늦까지 봉사했던 그 지난날 그 괜찮았던 그 교회 열심히 했던 그 날을 신봉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난날을 인간에게 그 지난날이 결코 올 수 없는 주님만의 시간 1, 2, 3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새로운 아까 했죠.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공간을 창출한다. 창조한다. 그 공간이 바로 예루살렘. 지금부터 예루살렘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그 누가복음 13장 본문 한번 봅시다. 13장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 오늘 어제 1, 2, 3에서 완성이 됩니다. 1, 2, 3. 근데 이게 장소 1, 2, 3인데 3의 시간을 완성하는 장소가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그 장소에서 해야 될 일어날 일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죽는 것. 죽는 것. 이 죽는, 예수님이 죽는 것이라 하는 것은, 예,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인간의 이름은, 예, 죽은 이름이다. 죽은 이름은 유령이다. 예, 죽은 이름은 죽은 얼굴이죠. 왜냐하면 갈수록 늙어. 이 죽은 하얗게 창백해지는 얼굴들을, 예, 돌 지난 아이도 갖고 있어. 그 안에 잠복되어 있어. 지금까지 여러분 강의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 가운데 종교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종교라는 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인간이 가능한 거거든요. 인간이 가능한 거 하나님 나라에 안 받습니다. 인간이 가능하니까 예배 사고 가능하니까 예배 드리고 순서 정하고 하잖아요. 인간이 가능한 것은 안 받습니다. 왜 인간이 가능한? 인간의 모든 가능한 것은 인간의 자기의 존재 의미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해서 교회 다니는 겁니다. 우리 가정 박살내볼까 해서 교회 다니는 거 없어요. 어떻게 했는데 교회 가서 우리 가정 하나는 내가 하나의 가장 이름으로 한번 살려보자. 기도해서라도, 빡시게 기도해서라도 우리 아는 병을 이번 간암에서 한번 낫게 해보자. 뭐 이런 거예요. 그 살려고 교회 가잖아요. 살려고.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고요. 그거 열심히 바리새인이고 서기관과 사두개인이고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다? 주의 말씀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종교해놓고 하는 말이 뭔데? 제가 주를 위해서 뭘 했습니다. 주의 앞에 먹고 모았습니다. 예수님 하시면 난 너무 모르겠다. 난 너무 모르겠다. 주님은 자기가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 외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꽂힌 사람만 자기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는데 주의 사람이라고 우겨봤자 주님에서는 통하지를 않습니다. 니는 네 사람이겠지. 네 사람. 내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겠지.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1, 3, 4, 예루살렘, 죽을 얼굴, 이 세 가지를, 죽는 것, 이 죽은 사실, 이 세 가지를 한번 결합을 시키고, 이 결합시키는 데가 어디냐,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 때 1절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르게 이래 있죠. 자, 예수님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동방박사가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베들레헴에 바로 직통하도록 별들이 이동하지 않았어요. 무빙스타가 베들레헴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사라졌어요? 베들레헴에서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곱게 태어났고 곱게 사시다가 곱게 돌아가시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인사 그와 예수님께 말씀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줘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청이 있는데 이 세상 청, 그 청이 무슨 기성 세대의 권력청 또는 지배청입니다. 지배청. 청이 무슨 청이냐? 지배청이죠. 어떤 인간도 기성세대의 권력청을 뚫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세례요한이 잔소리 해가지고 목 따라 죽었잖아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한 소리를 했는데 그걸 보고 안티파스가 감동해가지고 세례요한 보고 야 네가 진짜 선지자구나 나와 같이 손잡고 이 유대 나라를 네 시킨 대로 할 테니까
멋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세례요한은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뭐가 되냐?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소리든 메시아든 간에 인간 세계 자체가 이미 주께서 버린 세계야,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물론 소리로서 알려줬잖아요. 튕기는 하니까 죽음으로써. 그 다음 오실 분도 예수님도 이 세상 권력이 하나님을 죽이는 그런 세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 다음 차례는 오늘 우리가 성도 차례죠. 성도들이 이제 그 일을 하도록 주께서 부추겨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어려운 것은 왜 별이 멈췄느냐. 바로 가면 되는데 내비게이션 고장났어요. 내비게이션이 고장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여기 왔는데 그 다음부터 작동이 안 와요. 내비게이션이 별 내비게이션이 어쩔 수 없이 누굴 만날 수밖에 없는가. 그 당시에 권력층을 예수님 권력층 밑에 권력층이 있잖아요. 여 밑에 태어났는데 이걸 피해서 올 수가 없어요. 동방박사도 그렇고 세례요한도 그렇고 선지자도 구약성도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꺼운 층이거든요.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자력으로 떠날 수 없게 꽉 만들어 놓은 그 단단한 층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그래 이 층이 그 헤롯. 그때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고, 헤롯 대왕은 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 애들 다 죽였습니다. 애들 다 죽였어요. 밀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이태원에서. 그냥 인위적으로 다 죽였어요. 세월호 물에 빠져서 죽인 게 아닙니다. 그냥 죽였어요, 그냥. 그러니까 헤롯이 그냥 죽이면 죽을 수 있는 백성들이 있다는 말은, 이 백성들은 살아있으나 살 목숨이 아니고 언제든지 명령만 하면 죽으면 죽을 목숨인 거예요. 이 푸틴 같은 것도 말이에요. 푸틴에 있는 러시아의 20세 이상의 남성들, 그 산 목숨인들입니까? 지금 살아있죠. 그런데 전쟁 동원령 내려가지고 와버리면 뭐가 되냐? 총알바지 되죠. 총알바지 안 당했다고 요트 타고 빠져나와가지고 우리나라 포항에 오면 살려줍니까? 우리나라 안 받아줘요.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저 여건 없이 하면 안 받아줘요. 예. 혼자 나 얼마나 살래? 내 마음대로 정한다. 내 마음대로라는 게 없어. 이 세상은 없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가 없어요. 정확하게 말해서 돈 마음대로 해요. 돈이 있어야 약간은 선택권이 있어요. 돈이 없는 자는 선택권도 없어요. 이 세상에 무슨 자유의지라는 게 없어요. 자유의지 있으면 골치 아파요. 외로워요. 해피에 있는 동방박사를 좀 살리지. 여기서 꺼내가 동방박사가 이 내부로 들어옵니다. 딱 내부로 딱 들어오니까 헤로와 딱 마주치죠. 우리 집에 왜 왔니? 메시아 찾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메시아가 태어났어? 어떻게 하는가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렇다면 그쳤죠. 그치고 난 뒤에 다시 별이 또 올랐어요. 뭔가 중간에 별이 이동 경로에서 끊어진 지점이 있어요. 끊어진 지점.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경배했습니다. 몇 명인지, 동방박사 몇 명인지는 안 나와있죠. 하여튼 보통 3명이나 하죠. 왔습니다. 할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냐 하면, 천사가 와서 이 예수님을 봤던 예수님 동방박사를 이제는 주산 헤롯의 권력층에 하지 않고 딴 길로 빼돌립니다. 딴 길로.
당겨도 빼돌립니다. 자, 왜 빼돌립니까? 동방박사는 몰랐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뭡니까? 동방박사를 누가 죽인다? 헤롯이 동방박사를 죽이려고 했죠. 그러면 동방박사는 와, 죽었다 살았어. 왜냐하면 이 세상 권력 자체가 함께 동반해서 이미 죽은 공동묘지예요. 이거는 하나의 무덤 속에 같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지금 무덤 속에서 예수님은 무덤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지금 우리는 살아도 무덤이고 죽어도 무덤이고 이게 함께 있어요. 빠져나갈 생각도 없고 빠져나갈 마음도 없어요. 왜? 고3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제학교 가보고 키워놓고 고3 대학은 가보고 죽어야지. 딸이 결혼을 해서 35살이다. 이러면 우리는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천국이 더 좋다는 거. 죽기 싫어요. 천국이 백날 싫어도 지금 아직은 죽기 싫어요. 아주 크레지 여행을 더 안 해봤어요. 그거 하고 죽을래. 이랬는다. 이 돈이 맞다 쓰고 죽어야지. 이래. 손잡고 공항 보고 죽어. 이되는 거예요. 근데 의식 자체가 어떤 의식과 다르냐 하면 동방박사 의식하고 달라요. 우리는 정확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탈출할 수 없으면 굴복해서 최선을 다하여 약간은 양보를 하더라도 그냥 숨만 쉬면 그나마도 행복은 그 안에서도 소박한 행복은 챙길 수 있다고 우리는 자꾸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존재가 우리를 안 낳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존재가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나의 의가 나를 안 낳아줘요. 우리는 죄인 되기 싫어요. 죽는다는 것은 망해도 싸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대우를, 그런 평가를 받기 싫어요. 왜 내가 뭐가 잘못해서 지금 망해야 돼? 우리는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하나님이 위해서 죽었는데 살았어요. 뭐를 알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봤기 때문에. 시므온이라는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아기 예수 보고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런 거 좀 액자 좀 해놓으면 좋아요. 이제 종을 편안히 놔주시는군요. 이제 종을. 예수님을 봤다는 것은 이 죽음에서 벗어난 생명과 연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위해서 이제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카운트가 1, 2, 3예요. 1, 2, 3가 돼요. 오늘, 내일, 그 다음날. 지금 3일 후를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3밖에 몰라요. 항상 해도 하나, 둘, 셋. 오늘 해도 예수님 오늘 또 하나, 둘, 셋. 내일 돼도 하나, 둘, 셋. 죽는 날, 그날 돼도 하나, 둘, 셋. 1, 2, 3. 1, 그 다음에 2, 3. 3이 되면 1, 2가 다 무효가 되면서 3이 돼서 3일에 완성하거든요. 십자가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완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은 뭐냐? 주님의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 사이에 이 시간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을 새롭게 이 존재의 세계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시간을 어디다 집어넣는가? 구원받아야 될 자기 택한 백성의 시간으로 교체해서 집어넣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간은 타인의 시간이에요. 네 남자가 30대기 전까지는 네가 취직은 해야 된다. 요거 타인의 시간.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지인들, 아는 일가 친척들의 욕망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나 1, 2, 3 제발 죽어도 그리고 제발 삶 안에 살아나와. 왜? 내가 확정된 내가 이 땅에 꼭 필요한 시간의 간격을 주님이 친히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적용시키면 뭐가 나오느냐? 지옥 갈 인간들도 시간도 저들 시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지옥 갈 때 1, 2, 3 지옥 갈 갇혀있는 시간입니다. 1에서 3까지 갇혀있는 그때 잠깐 그들은 세상 나를 누리지만 주님 십자가 죽게 되면
그걸로 그들은 몽땅 그들의 이름은 이미 죽은 시체에 붙이는 이름인 것으로 완전히 까발려져 버립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 처음에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인간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으로만 작용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알지 못하는 말씀들만 해요.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은 모릅니다. 그냥 열심을 다할 뿐이지 그들은 아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자 중에서 딱 하나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자가 요한복음 13장 27절 나옵니다. 베드로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사단이 가룟유다 이래 있습니다. 가룟유다 시커멓게 되었죠. 가룟유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으면 시커멓니 사탄이 들어있죠. 그러면 가룟유다에게 예수님이 지시를 내리죠. 지시를 낸다는 말은 예수님이 가룟유다한테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있는 누구 보고? 사탄 보고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악마도 예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악마도. 구약에 사탄이 여러 번 나오죠. 그 욥 1장에도 나오잖아요. 스가랴 4장인가 그도 나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는 꼴보기 싫어 사탄이 저리가 이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악마한테 의도적으로 말을 걸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도적으로 말을 걸었지요. 악마야 네가 세상에 나가보니까 욥만한 신앙이 있더나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즘 월급식으로 해야 악마야 네 가가지고 메시만한 선수 있더나 없냐 그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야죠. 없었습니다. 인간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악마가 그의 가진 것을 뺏으면 그가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믿음이 없어질 겁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생긴 믿음입니다. 라고 악마가 이야기하죠. 악마가 거짓말. 그거는 악마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악마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안 속는 걸 알아요. 누구냐? 하나님이 왜 모든 인간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속임수 때문에 인간은 뭔가 가질 때 다시 뭐로 돌아오냐? 뭔가 소유가 있으면 이게 뭐냐? 나가 같아요. 이건 내 것이라는 뭐냐 소유가 있을까? 집이 한 4채 있고 자동차가 한 5대 있고 토지 있고 수익 많을 때 성령 받아버리면 뭡니까? 이거 다 주의 거야. 내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사용하는 사람이고 이거 활용 사람이 하나님 일꾼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악마가 또 벤처 2대를 또 보태주네. 저 벤처 2대는 전 내 거지. 이래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죄를 다룰 때, 성도를 다룰 때 매일같이 더 주고 후딱 죄의 자리에 오라고 더 줘버려요. 자꾸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 해당되는 거 모르겠어요. 안 뺏어내는 몰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후딱 다시 옛날 이건 내 거야. 나 신앙 좋으니까 주신 거야. 나 기도 응답 받아서 주신 거야. 라고 다시 그 소유와 나를 결탁시키는 죄인으로 다시 자리를 다시 오게 만들어 주겠어. 마귀가 그 일을 잘해요. 시험 들게 만들죠. 해놓고 주께서 다시 작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도 본인의 정신 상태와 신앙을 본인이 지킬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그 배우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했죠. 일은 하나님이 했는데 네가 왜 책임져요?
이 일은 하나님 벌리는데 네가 왜 책임져라고 해? 네가 내가 들어가잖아. 내가 이번 일은 내가 실수했어. 아니 네가 실수한 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인간의 육신 본심은 본인이 그 일을 수습해가지고 신앙인답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욥도 그러잖아. 욥도 나중에 욥이 친구 해가지고 얼마나 부정하는지요. 원투쓰리라는 말은 이 시간은 인간이 아는 그런 시간이 아니다. 그 시간은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방향성? 우리는 죽어 마땅하고 이미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쪽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 왜 그래? 주님마저 이 땅에 와서 살아가신 경도가 바로 그 경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화가 날 때 언제 화가 나던가요? 내 것임을 확인시킬 때 화가 나요. 무슨 일을 하다가 내가 물병 나는 걸 모르고 그냥 열심히 일한다 합시다.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주인 없다고 그냥 가져갈 때 그때 내 거야라고 하지 않고 내 거야라고 하지. 화를 내지. 내 거야 화를 내죠. 평소에 내 건지 모르고 딴 일에 몰두하다가 뭔가 건드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저게 내 거냐 네 거냐부터 먼저 따지게 돼 있어. 인간은 이게 인간의 의거든요. 이게 내가 잘났느냐 못났느냐 따지는 이유가 내가 잘났으면 더 살 가치가 있다고 자부하고 못났으면 반성해서라도 살라고 이야기할 거고. 우리의 잠복되어 있는 우리의 육신의 본심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구원받는 게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은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 제자가 똑같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사탄이 거기 있는 가룟 유다에게 너 할 일을 해라고 했습니다. 이 내 할 일을 하라고 했잖아요. 할 때 이것이 뭐냐, 여기에 그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한 제자죠. 한 제자의 중심에 12제자가 다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11제자가 가룟 유다 너 그렇게 주님 팔아먹으면 안 되지! 라는 말 안 했어요. 왜? 기정 정치 세력과 가룟 유다가 결탁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룟 유다의 하는 일로 해서 다른 제자에 반대 못한다는 것은 인간들은 기성 세계의 지배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기정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은 이들이 주동해서 예수님을 죽였다면 나머지게 뭐 말할 것도 못 있겠죠. 자, 헤롯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헤롯이 동방박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스가 갈릴리 본부마로 있습니다. 갈릴리 본부마로. 그래 유다 예루살렘은 그때는 뭐 다른 사람들 없었어요. 그냥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저쪽에는 빌립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헤롯에 대해서 또 한 사람 더 있죠. 어쨌든 간에 이거 갈릴리 본방에 있는 헤롯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에 뭐냐 여우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합이 됐는데 어떻게 결합되었냐 하면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선지자와 결합돼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자, 예루살렘을 누가 지고 있는가? 헤롯이 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헤롯이 지고 예루살렘 헤롯이 지고 그 당시 헤롯이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여우 같은 것이 권세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그것들이 모든 인간들을 장악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그들의 죄를 극한으로 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내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 이런 게 참 어려운데요. 한번 풀어볼게요. 그 누구도 나를 할 수 없다. 이게 뭐냐 하면 나의 의입니다. 나의 의. 그 누구도 나를 벌할 수 없다. 여러분 벌 받을 때 고맙습니다 이럽니까? 아니죠. 네가 뭔데 벌해. 하지만 네가 힘이 세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받는다 이래. 멀쩡하게 집에 있는 청년들을 군에서 농사 불러서 오라. 예. 어디 놀러 갑니까? 김밥 사들고. 머리 깎고 오라. 놀러 가는데 무슨 머리 깎아요. 하지만 거기서 거역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이죠. 몰라, 뭐 청와대 아는 사람이 아는지,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육군 대장인데요. 그러면 좋은데 빼줄게. 이러면 몰라도, 예? 아무 뼈도 뭣도 없는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굴복하지요. 굴복할 때 그걸 뭘 느끼느냐 하면 그 가정 단위에 자괴감을 느끼는 겁니다. 특히 그냥 집에서 운영약 해가지고 하나도 다 해줬던 걔가 군에 갔다 할 때 본인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갑자기 군에 가기 전에 그 친구 모아놓고 마지막 어디 총각 파도 아니고 뭐 파티 한다고 술을 먹고 엄청 먹고 온갖 탈선을 다 하지요. 마지막 그 잔을 들어라 건배 나오나 노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등병 이등병 편지에 나온 내용대로 오늘 흘렁서 저 넘어가면 저 어떤 넘어 우리 보일까 뭐 이런 거 철학하게 이등병 편지하죠. 이등병 편지가 아주 신나는 노래입니까? 아주 즐거운 노래입니까? 내 국가에 임하면 충성하소서 기쁩니다 이런 노래입니까? 참 이래서 내 청춘은 끄에서 끝나는구나. 아이고 내가 딸로 태어나니 이 아들이 이게 무슨 짓이고 내 딸로 태어나는 게 이게 뭐예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자기 인생을 슬픔을 보잖아. 자기 인생의 약점을 본다고요. 자기가 이게 뭐냐? 끌려가는 것이고 군대는 끌려가는 것이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없다. 이 모병제 하지 말고 차라리 자기가 취직하는 회사 만들어가지고 군대 회사 만들어가지고 한 달 월급 한 500만 원 주고 살아가면 하면 전부 다 갈 사람들 갈 거예요. 미국처럼 나라 혜택 많고. 그러나 이건 강제로 끌려가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 이것은 뭐냐 하면 내 의가 이 세상에 먹히지 않는다. 절대 조카 같은 에이스 같은 그러한 기능을 못한다. 내 의가. 그러면 군에 갔다 오면 철가죠. 뭘 하느냐. 타인에게 양보하는 법을 배우는 거다. 권력의 맛에 알아서 힘센 자에게 고개 숙일 줄 아는 사람. 안에 FE, 철이 많이 드는 사람. 철든 사람.
철든 사람들이었어요. 회사 가면 고분고분할 줄 알고. 그러면 뭐를 포기입니까? 자기 의 포기입니까? 자기 의를 가지되 뭐냐? 협상하고 타협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best do it. 나는 내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한 것을 의라고 쳐주세요. 이래. 그냥 율법에 그런 게 됩니까? 예?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에 모르게 하면 어디 간다 했어요? 지옥 갑니다.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에 알면 지옥 가요. 1.1회로 다 지키지 아니하면 다 책줄해가지고 지옥 보냅니다. 구원 나무 이야기예요. 뭐가 있는 한 나무 이야기입니까? 자기 의가 있는 한 나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너희들에게는 일체 너의 의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게 1, 2, 3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에서 십자가 달리는 3명 중에서 유일하게 십자가 달리는 했는데 그 유일하게 옆에 달리는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강도잖아요. 강도가 지금 뭐 하는 중입니까? 십자가 죽을 때 뭐 했죠? 안에서 예수님 보고 무슨 공부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실습도 그런 절실한 실습을 생선한 실습을 성공부 이 적는 게 아니에요. 한 팔 이리 대고 자 한 팔을 이쪽으로 아니 붙여야지 나는 강도다 나는 이정재다 이게 있잖아요. 종로상가에서 옛날에 나는 깡패다 죽음마다 한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 5.16 때 참 옛날 이야기 진짜 종로바닥에 일어서가지고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화수부터 사형시켰어요. 해놓고 사형시켰다니. 아니 국민 뉴스 보세요. 나와요. 옛날에 뉴스 이게 뭐냐면은 거기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보지 말고 강도의 십자가 보세요. 그 강도가 우리예요. 우리가 죽음 마땅한데 그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과 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사건의 일환으로 참여된 조건하에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의인이고 철천지 원수는 누굽니까? 그 강도고 죄인과 의인의 하나의 그 짝을 하나의 커플 짝을 이루어서 거기서 다 이루었다가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제물이고 우리는 그 대신해서 죽어야 될 예수님이 대신했던 그 죄 많은 제물 항상 그 자리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하여 그 자리로 후딱 오게 만들어요. 후딱 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우리의 기능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죄를 아는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땅에 다양한 직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봅시다. 그 누가복음 13장. 자, 34절 봅시다. 오늘 마지막 다 하겠습니다. 13장.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은 그 다음에 뭡니까? 죽이고. 예루살렘은 인간에게는 어떤 것도 나 때리지 마세요 라고 우길 자격자는 한 명도 없음을 보여주는 예루살렘 사람. 어떤 인간도 나는 안 맞아야 돼요. 나는 내가 때리면 안 되죠 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태안에 깔려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간에 그거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되겠죠. 유령은 이미 죽은 거니까 이미 우리는 죽은 자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잖아요. 유령이 자기 의를 내세우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의를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의를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누가요? 내가요. 또 내가 또 들어간다고.
나는 내 의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그건 다시 한번 주께서 대기 상태라는 게 또 이것도 맞아야 또 맞아야 돼. 자꾸 내가 들어가는 게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보자면 내 유튜브 강의 했으니까요. 유튜브 강의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그러시고 첫 번째는 존재의 뒤편이죠. 그걸 한번 보시면 그거 나옵니다. 여기서 더 하지 않겠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게 알아본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먹으려고 한 게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아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라.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어려운 거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시간에 대한 부사, 뭐까지. 이거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하면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뭐까지. 현재 분사라고 하는 현재 분사. 현재 분사하고 과거가 다르다 했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라 하는 것은 옛날에 이런 게 있었었다. 이게 과거고요. 옛날에 이렇게 했던 것이 지금 여기 있네. 이거는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그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주님의 현재 분사로 주님의 지체로서 현재 분사로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죄를 지었고 내 의로 인하여 주님 대신 돌아가셨다라는 라고 이야기하는 네가 여기 있네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죠? 그러니까 이게 뭐 까지라 하는 것은 떼내지 않으마. 떼내지 마. 너를 떼내지 않으마. 같이 데리고 갈게. 같이 데리고 갈게.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주의 이름이 오셔요. 주의 이름 앞에서 주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죽은 이름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이 만약이란 말이 이걸 붙이면 만약에 주의 이름이 살아있다면 주의 이름을 죽였던 모든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 죽은 이름이 되고 죽은 이름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기 이름으로 구원받는 경우는 없어요. 내 의로 구원받는 경우도 없고 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경우도 없고 내 이름으로 행했던 게 있잖아. 내 이름으로 너 말고 내 이름, 예, 너 헌금 말고 내가 드리는 헌금, 네 기도 말고 내가 한 기도,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모든 기도는 뭐냐 하면은 무슨 기도? 주의 이름이죠. 그러면 전에 성령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주의 이름이 기독해, 성령을 보고 기독했다는 말은 성령 했던 기도, 성도를 어때까지 주의 오실 때까지 떼내버리지 않고 현재 불사로 이끄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마지막 묻습니다. 35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신 찬송을 할 때 나를 보지 못해라는 말을, 예,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불신자죠. 왜? 35절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와서 13장 35절을 우리에게 속 집어 넣어버리면 그 사람은 주어진 성령 때문에, 주의 말씀 때문에 누가복음 35절 그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서 유효한 거예요. 내 속에 그동안 내가 의식하는 타인들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주님이 이름이 나의 타인 자리에 쑥 돌아버리면 나는 그분에 의해서 인도받는 새로운 시간과 공간에 합류할 수 있는 주의 이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 그러면 십자가 강도는 그 강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문제 너무 쉽죠?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끝으로 성경 한 구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자, 묻습니다. 주기 전까지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릅니다. 줬습니다. 줬어요. 우리 속에 없는 거에 이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문을 밝히사. 자, 성령이 오지 않으면 우리 눈은 어둡습니다. 밝지를 못해요.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아까 말한 뭐까지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게 풍성이라는 단어 나오죠. 풍성합니다. 예, 우리가 해를 들어도 풍성해요. 예상 밖에 풍성해요. 19절. 그의 힘의 그 다음에 뭡니까? 강력함으로. 힘의 강력함으로. 그 다음에 역사하심, 일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알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주의 의, 내가 의 말고, 내가 아주 꼽으시 놓은 나의 의 말고, 딴 거 말고, 주의 의가 와버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소소한 모든 고민거리와 걱정과 염려, 마음의 갈등과 건강, 여러 가지 우울증 문제, 이 모든 문제가 그 강력한 크심에 의해서 다 묻히는 거예요. 여름철에 골목에 모기약 뿌리잖아요. 보건소에서. 모기약 뿌릴 때, 예, 되게 손자들 어디 있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엥나고 뿌리면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나왔잖아요. 뿌리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들 하나도 안 보이죠. 소소한 모든 문제가 강력한 하나님의 의 안에서 그딴 건 문제거리도 안 되는 것으로 전부 다 이게 안개 속에 안개하니까 또 헤어져 결심자. 안개 속에 다 자욱히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화가 납니까? 복음의 능력이 안 오니까 걱정하고 있는 복음이. 그건 문제거리도 안 돼. 아니, 유령이 밥 먹었다고 라면 안 먹겠다. 유령이 주는 때는 뭐 보세요. 큰 나비가, 진 나비가. 이 땅에 우리는 16강, 8강 안 돼도 괜찮아요. 그 축구하는 거, 유령들 축구하는데 해봤자 끝나봐야 우승해야 다 헛된 겁니다. 우리 출세해봐야 허무만 찾아와요. 주의 강력함, 복음의 강력함, 하나님의 의, 우리 보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 이거는 주님의 의의 타자가 우리의 그동안 내가 남들 눈에 비치는 의롭게 되어가는 그것을 대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소망을 믿게 하시고 다 이루어짐을 믿게 하시고 주님이 성령께서 주신 복음의 풍성함과 그 강력한 능력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